여러분, 고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고수라는 것은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에서 바둑수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 고수라고 하죠. 다음 수를 읽어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것, 또 내 수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바둑 게임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멀리 보느냐, 넓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그 게임이 바로 바둑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 나의 현실에 주어진 문제가 가장 커 보이겠지만요, 인생의 고수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더 나아가서 100년 후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인생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신앙에도 고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바로 고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신앙의 고수가 등장합니다.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 가운데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신병 그 이상입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보면 그 여인을 묶어놓을 수도 있어요. 딸을 묶어놓거나 아니면 감금하거나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정말 신앙의 고수인 이유가 정말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이런 말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가나안 땅에, 두로 땅에 있던 한 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본문에는 굳이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헬라라는 나라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가 바로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요, 고대의 의학의 중심지였어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말은 그 여인이 삶의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1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의학시설이 잘 돼 있고 우리 민족은 의술이 뛰어나니 의술의 힘을 빌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였고 사회적 신분도 있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소문으로만 듣던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주님과 지금 바둑을 두듯이 씨름을 하듯이 하나의 게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정말 신앙의 고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사실 주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오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두루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어찌 된 것인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찾아서 예수님과 이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숨바꼭질 좋아하십니까?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하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실까? 우리 스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숨어 계실까? 어떠한 장소에 숨어 계실까? 이것을 찾는 신앙이 신앙의 고수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저의 이 답답함을, 이 고민을,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조용하시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올인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지금도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양, 사회적 위치, 그걸 다 뒤로 한 채
주님,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신실한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신앙의 고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두 번째 모습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나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누구든지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바로 무엇이었는가? 주님의 거절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거절하는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너 저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너무나 강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과 고수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고수의 게임. 신앙의 높은 지경에 서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은 계속 그 여인을 두드리고 그 여인을 찔러보고 계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면 필요 없습니다, 데스다게 그러면서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떠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의 고수 중에 초고수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매달리는 신앙을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여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해서 어떤 표현입니까? 합격, 너는 100점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거절하셨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숨어 계셨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주님은 그 모든 그 여인의 몸부림 가운데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처럼,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너머에 온유하신 주님, 그 너머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 비록 지금은 엄한 주님, 무뚝뚝한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나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의 분량을 아름답게 키우셔서 올 남은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합격이라는 칭찬을 받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